하면서 참으로 귀중한 복음의 것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로서만 전하고 기록한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복음이 대단히 왜곡이 됐을 터인데, 이렇게 문자로 또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로마서는 크게 구분하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바로 죄악론이고, 3장 21절에서 11장까지는 구원론이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속의 도리를 연구하자면 로마서 이상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읽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거스틴도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했고,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크르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서를 읽고 청교도 혁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도 로마서를 통해 은혜받고 미국 건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존 칼빈도 로마서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칼빈과 루터는 성경 중에서 이 로마서를 가장 즐겨 읽었다 그럽니다. 특히 강의 설교를 할 때에도 가장 흥분된 어조로 은혜에 감격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했다 그럽니다.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정도로 읽으라고 교인들에게 항상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1장 1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편지를 기록한 자신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의 신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일개의 가구와 별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 당시 세 가지 종류의 가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말할 줄 모르는 낫이나 훔이나 가정에서 쓰는 물건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가구가 있고, 또 하나는 반벙어리, 예를 들면 개와 같은 그런 종류의 가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하는 노예가 바로 그 가정의 가구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좀처럼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으니 이건 누가 봐도 엄청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과 죄의 종이었던 그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변화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12장 8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고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 주의 종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종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되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종은 실제 거부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대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충성하면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종과 주의 종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을 열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주의 종도 주인과 같이 대접을 받는 그런 것이 허락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본인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헬라 원어는 아포스둘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고대 헬라어에서 함대라고 의미로 쓰여지고 후에는 보냄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본인을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보냄을 받은 자, 대리권자로 본인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대리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대리자로 사도를 세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의 자격이 당시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자를 사도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임명한 자가 사도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적을 행하고, 또 사도행전 1장 22절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4절이나 1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와 주의 형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는 실레아노 등도 바로 이 사도 칭호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방 사도라고 스스로 지칭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도라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아라고 하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모세라든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에 이사야라든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특정함을 입은 신분의 소유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구세주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는 실제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최대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천국 복음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또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으로, 또 에베소 6장 15절에서는 평화의 복음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가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일정한 한계를 두고 다른 자들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 다른 것과 갈라놓은 그 구별된 상태. 그래서 갈라서 1장 15절에서는 이것을 출생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보내신 자의 권능을 의지하고 움직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내신 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와 동일한 신분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신과 사명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또 직분자의 신분에 위치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틀어짐 없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분은 알았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따라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사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일꾼의 신분으로 우리는 성을 입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감사하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손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06번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의 중심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복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손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요?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복음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물어봤어, 집사님한테 지금 나한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뭐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Good news. 네, 굿뉴스, 좋은 뉴스. 그럼 그 좋은 뉴스, 굿뉴스라고 하는데, 뭐가 나한테 좋은, 얘기 좀 해줘.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러 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째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으로,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에베소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에베소 1장 13절은 구원의 복음으로,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과 관계된 말씀이 성경에는 60번 이상 쓰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갑자기 우연히 누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어떤 경로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진 경로가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2절에 말씀했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본문 2절 하반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본문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이 되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다섯 번째는 5절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을 위시해서 오늘까지 복음 사역자인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정인만이 아니고 우리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전하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즉시 복음을 듣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철은 집사님 통해 가지고 문자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주간에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려진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나는 애를 쓰고 좀 했는데도 할 줄을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그걸 접하면서 듣고서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자니 그렇고 이거 저 주일날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 나오셨어. 그래서 아이고 시험 드셨나 그런 생각 들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잘 나오셨는데 얘기 좀 하자고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 받은 전도자들은 어떻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본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럼 복음을 받은 전도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다고 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1장 16절에서는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변호사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누가 임의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직분자로 소명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복음을 환영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음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망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복음을 변케하는,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함으로 복종할 때 어떤 식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나에게 임한 복음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7절에서는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 복음을 변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인해서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꺼리낌 없이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소명되어진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시고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으로 복종으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